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홍욱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금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저희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했던 고민과 괴로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저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죄의 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고 마음이 간악하여 늘 저지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와 그 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점차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바람과 기대의 분량만큼 자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커다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과 살아가는 순간에도 동일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세상에 끊이지 않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마주하며 부딪히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마주하는 이웃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40년 넘는 시간 가운데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도 40대는 온전히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시기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새로운 일들을 열심을 내어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각자에게 그러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온전히 서가는 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노력과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위로와 은혜가 더해지는 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희 박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강건히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맞아 한국과 다른 여러 지역으로 출타 중인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선하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미 캘리포니아 그 산타나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라고 하는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이 기사가 작성될 당시 이 지역은 폭우로 인해서 그 지역에 포레스트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호수가 범람을 했답니다. 그 호수가 범람을 하면서 그 지역 주변에 있던 지역들이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자가 그 지역으로 간 겁니다. 이 기자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조앤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 조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집 지붕으로 다가가서 조앤이라는 여인 옆에 앉아서 그 마을이 당하고 있는 그 험악한 상황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 앉자마자 조금 있다가 닭장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말 한 마리가 물에 뜬 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폭스바겐 한 대가 물에 떠내려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후에 모자 하나가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모자가 한 5m 정도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다시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5m 올라갔다가 다시 또 5m 정도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물을 거슬러서 5m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이 기자가 조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조앤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건 정신 나간 내 남편 글렌의 모자입니다. 그 사람이 전쟁이나 홍수가 나더라도 꼭 잔디는 깎겠다고 하더니 라고는 그 뒷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듯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그분의 창조물뿐 아니라 뱀의 형상을 한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자뿐 아니라 악한 자도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설교를 하면서 어거스틴의 이 말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선한 천사들이나 악한 천사들이나 모든 존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셨으므로 그들이 추구하는 일이 서로 다른 것은 그들의 본성과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와 욕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한 천사들은 만물의 공통된 선, 곧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머물러서 그의 영원성과 진리와 사랑을 받아 즐기는데 악한 천사들은 자기가 자기의 선인 듯이 자기 힘을 심히 기뻐하며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행복을 받는 저 더 높은 선을 버리고 사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이 타락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본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악과 선이 나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은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던 욕망, 즉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발현됐습니다.
성경은 이 사적인 선의 발현,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는 결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결핍이 없으신 분이신데 악은 어디서 발현했습니까? 악은 그 어느 곳으로부터 발현한 것이 아닙니다. 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하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악은 선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악은 선의 부재일 뿐 아무것도 아닌 비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만 선의 부재로 인해서 악의 지배가 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피조물인 인간을 유혹해서 그 속에서 선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을 부정하게 하거나 망각하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부정하거나 망각함으로 하나님, 신의 부재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 형상, 실체적 형상, 그리고 공동체적 형상,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적 형상은 인간과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속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실체적인 형상은 인간의 영혼 안에 새겨져 있는 신적인 속성으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버티도록 만들어진 속성을 말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적 속성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 연대함으로 존재함으로 풍성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적, 실체적, 공동체적 형상 중에서 관계적 형상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관계적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완벽하게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실체적이고 공동체적 형상이 아직 사람 안에 파편처럼 남아있어서 그 남아있는 파편적 존재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나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적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즉 선의 부재로 인한 악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은 비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스스로가 악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데 악은 제거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치유되고 시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어떻게 시정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안을 선으로 채움으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말로 하면 우리의 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약한 존재여서 쉽게 선으로도 채워질 수 있고 쉽게 선을 부정하는, 선을 망각하는 악으로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최고선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최고선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교회의 용어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누리는 공포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다른 말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한 인간은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불안한 세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세상을 다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인간,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불안한 인간은 그 불안 속에서 안전을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경쟁함으로 내 삶을 안정시켜줄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불교는 우리가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오욕칠정이 사람의 5가지 욕심, 식욕, 무욕, 수명욕, 명예욕, 색욕, 이것이고 7정은 7가지 사람의 감정으로 화남,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 등을 말합니다. 불교가 우리가 이 오욕칠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오욕칠정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은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감정과 너의 욕심에 이끌려서 너의 삶을 그것들이 끌고 다니지 못하게, 그것들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있어서 기독교도 불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오욕칠정이라는 감정에 휩싸여서 죄를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참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만 이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감정, 인간의 욕구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독교와 불교가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는 사람이 스스로 수행을 함으로써 그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인간에 대한 신뢰에서 옵니다. 불교는 인간 스스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참된 도를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고 회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 존재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겐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할 능력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능력도 없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내 안에는 그 잘못된 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는요, 가끔 그래도 목사는 좀 완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목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김에 한 가지를 더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달리 저는 평상시 약물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 3가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혈압약을 먹어야 하고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하고요. 갑상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약을 먹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운동입니다. 의사가 매일 빼먹지 말고 운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좋은 몸을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오래 살겠다는 욕심으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죽는 순간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매일 운동하러 나갈 시간이 되면 제가 자꾸 핑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지라고 딱 일어나서는 순간 갑자기 책이 눈에 막 들어와요. 평상시 안 보던 책이 눈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 책에서 좋은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운동을 갔다 오면 잊어버릴 것 같다는 핑계. 내가 지금 설교를 타이핑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끊고 운동을 갔다 오면 이 리듬이 끊어질 것 같은 거. 어쩐지 오늘은 조금 피곤하고 어지럽다라는 느낌. 지금은 운동을 나가기에 아직은 해가 조금 많이 떠 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내리는 게 그겁니다. 어저께 많이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아무도 없는데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끊임없이 저에게 물어봐요. 오늘 하루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것이 뻔히 잘못인 줄 알면서 유혹에 빠집니다. 마치 저만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난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불완전함은 우리의 죄성에서 기인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불완전함, 죄를 향한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문제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파괴적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당한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성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에덴 동산의 타락은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파괴된 관계는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서로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내가 평등한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칸트의 말대로 하자면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은 즉 타인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욕망, 그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들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간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이 되는 것에 실패한 인간은 이제 세상 안에서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인간, 신이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욕망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거나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을 통제하는 욕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끊임없이 누구를 통제하려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불안을 느끼는 인간이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는 내가 아닌 나, 타인이 좋아할 만한 나,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서 타인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어그램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애니어그램을 검사하고 나잖아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가장 많이 불만을 표현하는 그룹이 목회자 그룹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이 검사를 해놓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까요? 검사를 할 때 설문지에 대한 답을 누가 하나요? 자기가 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답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바탕으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저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자기가 검사해 놓은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검사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죠? 나중에 검사해갖고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 중에 10%, 20%는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화 잘 내는 분 있죠? 화 잘 내는 분에게 왜 화내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화를 안 냈대요. 본인은 화를 낸 게 아니야. 본인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 외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화를 냈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르고 사는 건 알면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는 심각해요. 자기 인생을 거짓으로 산 겁니다. 가짜 나로 산 거예요. 왜 목회자 그룹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상이 있어요. 목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품이, 목사는 행동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부자로 살아도 됩니까? 쉽게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마음속에 불편함은 있죠. 성직자가. 도대체 성직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성경 어디 있습니까? 근거도 없는데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불편해해요. 근데 그런데 맞춰 살아야 되니까 목사들이 가난한 척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을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차를 살 때 벤츠 뭐 이런 걸 못 산답니다. 왜 못 사? 그랬더니 교인들이 싫어한대. 그래서 같은 가격대에 다른 차를 산답니다.
제가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인간들도 미친 거고, 그 말을 듣고 지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인간도 미친 거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저 조그만 차를, 미니를 타고 오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인데. 자동차를 타는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제가 나이가 뭔 상관이냐라고 우겼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말이야. 목사는 미니를 타면 안 되나요?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잘못된 욕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뻐할 만한 나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속이다 보니까 이런 검사를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도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상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모습을 연기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참고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행동이 있으나 참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변을 통제하려고 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세상이 처세술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 죄책감이나 두려움 또는 칭찬이나 침묵을 통한 공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많이 사용하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고통조차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피하거나 쥐리거나 지연시키려고 노력해요. 한국의 매운 음식이 매우 유행입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왜 그렇게 먹냐고. 속 쓰려 죽겠는데.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그래서 매운 음식 먹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매운 그 고통에 잠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잠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 매운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그 스트레스가 옵니다. 어린 학생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게임을 하는 동안은 현실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고 바로 통제하는 겁니다. 왜요? 기다리라고 하는 건 침묵인데 침묵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걸 현실을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여전히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아파해도 우리의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통제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정된 것이고 그러한 통제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상처와 심리적인 장애, 혼동을 극복하고 회복하려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리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이, 신의 선이 우리 삶에 닿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온전한 자도 아니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절대 놀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자신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과 정직을 통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